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돌보신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실록의 계절이지만 저희들의 삶은 많은 제약과 어려움 가운데 힘겹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늘 끊임없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는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면서 또는 모르면서 짓는 죄와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와 허물들까지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성시 교독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단비로 대지를 적서 산천들이 녹음으로 짙어갑니다. 코로나19의 악독한 재앙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까지 은혜 주셔서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기쁨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경제와 피부에 와닿는 시장 경제의 마비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이 재앙에서 벗어나 가정의 경제와 안정과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나이다.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들을 헤아려 이 난국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국민들에게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소망을 주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 나라를 새롭게 하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북한 지역에도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찬송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펴져 남과 북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직 교회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는 가운데
지도교육자와 교사들이 기도하며 전한 신방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교회 학교가 열려 많은 학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협력 선교로 돕고 있는 선교지마다 지경을 넓혀가며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실 김영수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변화해가는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이단으로 흔들리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때에 진리의 다림줄을 굳게 잡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영원 사랑의 영적 거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늘 신선한 영생의 말씀의 샘이 넘쳐 흐르게 하여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부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씀으로 더욱 경건한 성도 되며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잃어버림으로 얻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음으로 양으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찬양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련이 올 때도 주 의지하되 주께 손 들리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한없는 주의 사랑을 놀라운 주 사랑을 소리 주를 찬양해. 날 향하신 주 사랑을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높으신 관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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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한없는 주의 사랑을 놀라운 주 사랑을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날 향하신 주 사랑을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찬양 찬양 높으신 관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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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손잡고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대체로 초대교회 어려운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이 성경도 역시 그런 성경이고요. 초대교회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고난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하면 박해받고 고난 중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이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겠죠. 그렇게 신앙에 대한 박해로 힘겨운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이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입니다.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받아야 하는 그 어려움, 신앙의 박해, 그것을 오늘 우리는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조금 앞에 나오는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것들을 묶어서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해도 우리에게는 달갑지 않은 용어인데, 그런데 성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불시험, 불과 같은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이 단어를 통해서도 연상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여야 할 것이고 또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결단으로 일부러 피할 수도 있지만 피하지 않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결코 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길이요 삶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믿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바라고 대표적인 그런 길일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고난이 닥쳐오는데, 어려움들이 밀려오는데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겨내야죠. 맞서서 극복해내야죠. 거기에 짓눌려서 죽거나 또는
기사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인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신앙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4장 17, 13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고난이 닥쳐올 때는 그 고난을 즐거워해라 라고 하십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을 즐거워하라 라는 이 권고, 조금 더 간단히 말하면 고난을 즐겨라. 여러분, 고난을 즐길 수 있을까요? 고난을 즐긴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갓난아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2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제가 쭉 지켜보았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대학에 다니다가 얼마 전에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돌아왔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가끔 만나고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아이가 아마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참 공부할 분량이 많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에 치여서 산다고 할 그런 시기인데 제가 오랜만에 만난 아이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아이고,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참 고생이 많다. 그랬더니 그때 아이가 했던 말이 뭐 흔한 말이긴 하지만 뭐라고 했냐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긴 하지만 내 자세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어차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대단히 가혹한 말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렇지만 그게 쉬운 겁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단하게 즐거워해, 즐겨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사도는 고난을 즐겨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지금 신앙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증표가 바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니, 그러니 그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 이 말의 원래 의미, 본래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팔짝팔짝 뛴다는 뜻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팔짝팔짝 뜁니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앙을 이유로 시련을 겪고 있고 또 고통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해라. 왜냐? 그것이 내가 신앙의 길을 똑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떤 성도가 신앙을 지키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데 그 어려움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겪어낼 뿐 아니라 이겨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인상 찌푸리지 않고 여유롭게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면 그 성도는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초대교회 고난, 시련, 박해, 순교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가 말하는 그것을 여유롭게 즐겁게 수용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염려할 필요 없을 것이다. 고난의 때를 이기는 것, 그 중요한 능력, 그것을 믿음을 근거로 즐기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이런 고난을 이기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것이 바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는 그 성도의 그런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할 때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참 자주 언급하기도 했고 때로는 설명하기도 했던 그런 말씀이죠. 그런 단어죠. 겸손. 겸손이 무엇이냐?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 가운데 아주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그것이 어떤 종류든 어떤 거는 골라서 좀 따로 떼놓고 맡기는 게 아니고 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고 더불어 자신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무능한 존재를 잘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내게 닥쳐오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것은 어떤 행위냐면은 하나님은 능하시고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나는 참 당신에 비하면 참 부족합니다.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겸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오늘 맡긴다고 했는데요. 이 맡긴다는 말의 또 속뜻,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완전 내 손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꽉 계속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거 너 줄게 하면서 받으려고 그러면은 꽉 붙들고 안 놓고 있습니까?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너 이거 좀 맡아줘 해놓고서 맡으려고 그랬더니 꽉 붙들고 안 놓고 있으면은 그게 맡긴 겁니까? 안 맡긴 겁니까? 오늘 성경 속에 맡긴다는 이 말은 핵심은 뭐냐면 내 손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들을 다 믿고 맡기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요. 고난의 때에 바로 그 겸손이 요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것이 믿음 생활의 당연한 하나의 귀결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야.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러신 분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터인데 믿음 생활하면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내가 이런 어려움 겪을 수도 있어. 어쩌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증표야. 근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대충 믿음 생활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는 내가 믿음을 똑바로 지키기 때문이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즐긴다는 표현으로 쓴다면 그건 참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이 되겠지만, 여러분 사실 현실은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장차 천국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성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좀 만들어낸 말일지는 모르겠으나 좀 품위는 없지만,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꾸역꾸역 믿음이다. 꾸역 믿음. 내키지 않더라도 그냥 눈 딱 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그 길로 일단 가고 보는 것, 그것을 꾸역 믿음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오늘 조금 다른 듯하면서 비슷한 말씀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또 듣는 거예요. 혹시 고난이 다가와도 즐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런 능력이 안 될 때, 그런 단단함이 나에게 없을 때에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는 것인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손을 완전히 띄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맡겨드리는 그것, 진심으로 맡겨드리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리고 그것이 고난을 즐기는 것과 함께 성도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고난 중에는 성도들에게 주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그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또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좀 이미지화하면 좋을까?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면 좋을까 하다가 손잡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누군가와 손을 잡고 가는 것과 혼자 가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혼자 가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할 수 있는 길이지만, 누군가와 같이 간다면 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죠. 요즘에는 그 화장실이 다 실내에 있으니까 화장실 가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 어린 시절에는요, 화장실이 그 집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화장실하고 또 뭐는 멀수록 좋다고 그러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밤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혼자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엄마를 깨우든지 형을 깨우든지 누나를 깨우든지 하다못해 동생이라도 깨워가지고 데려가서 문 앞에 고쳐 세워놓고 자기 볼일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못 가요. 그러나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면 갈 수 있는 경우들이 늘어납니다. 하다못해 아주 조그만한 어린아이의 손이라도 잡으면 훨씬 더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뭔지 좀 담대해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금 위험해 보이는 길이지만 굉장히 힘이 세고 길도 잘 알고 능력도 많은 그런 노련한 가이드가 나와 함께 간다면 여러분 불안할까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야 할 길, 나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사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 되겠죠. 뭐가 염려가 되겠는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이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의 손을 잡고 가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러니 그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라. 손 꽉 잡고 가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번역된 이 대목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같은 단어로 옮겨놓은 것인데요. 이 단어의 또 원래 뜻을 한번 찾아보면 조금 더 마음이 와닿습니다. 원래 뜻이 뭐냐면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계속 주시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돌보신다, 권고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눈 한번 깜빡이지도 않고 너를 지켜보고 계시니 그에게 너의 염려를 다 맡기라. 맡기는데 붙들고 있지 말고 웬만하면 다시 끌어올라고 그러지 말고 다 맡겨버리라. 이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신다는 이 말씀을요, 저는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손잡고 가라 하는 대목과 좀 연결을 시켜보니까 이런 의미로 저에게는 또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신다. 내 손 잡아라. 항상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너의 어깨를 두들겨주고 있고, 그리고 네가 실족하려고 하면 그때 허리띠를 붙들기도 하고, 내 손은 항상 너의 곁을 맴돌고 있으니 이제 내 손 외면하지 말고 내 손을 좀 꽉 잡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속뜻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항상 내 곁에 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항상 와 있습니다. 공기가 항상 내 코앞에 와 있습니다. 막고 들이마시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면은 공기를 활용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들이마시면 그 공기로부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집에 가보면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수도꼭지 속으로 물이 와 있는 거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뭐를요? 물이 와 있는 거를. 틀기만 하면 싹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 내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향해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을 꽉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아주 작은 아이 하나의 손만 붙잡아도 마음이 훨씬 더 좀 여유로워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간다면 도대체 뭐가 염려가 되겠는가? 문제는 곁에 와 있는 손을 뿌리치고 내가 해보겠다고 가는 것 아니겠느냐?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작게 시작되더라도 언젠가는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데 교회만 요지부동일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란 있지도 않거니와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구원의 등불이요 희망이기 때문에. 교회도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가는데 발을 맞추어 어떤 분야들에서는 변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배죠. 여러분, 한 9주 정도를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각 지역의 중견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예배를 한동안 쉬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에는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쉬지 않았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뭐 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 무엇으로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성수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가치이다 라고 여기며 그 신앙을 지켜왔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자의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의로 중단한 겁니다. 교회들이 주일을 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중단한다는 것은.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갔을 때 연길, 심양, 동북, 삼성 쪽에 이렇게 좀 선교적인 일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농촌 지역에, 중국의 한 농촌 지역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고, 지하교회죠.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가 없고 여 집사님이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 집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이야기 하나는, 정부의 규제가 심해서 모이는 것이 좀 어려워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만약에 자기들 모이는 처소에서 모이는 것이 곤란해지면은 이제 많지 않은 성도니까 다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연락을 해서 주일이 되면 자기들 모이는 처소로 오지 않고 산골짜기로 간다는 거예요. 산골짜기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름이면 괜찮은데 겨울이면은 엄청나게 춥죠. 여러분, 만주가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어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예배에 대한 관념이죠. 철칙이죠. 어떻게 주일 예배를 거를 수가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거기에 가장 그런 면에서는 강력한 주일 성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런데 그런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2달 넘어 한 3달 가까이를 주일 예배를 자의로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랬느냐?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드리는 것이냐, 하나님 영광을 가려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깊은 생각 끝에 어렵게 결정한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 코로나는 언젠가 극복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지나갔을 때 교회가 선교적인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세상의 사람들의 뇌리 속에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든지 간에 원하든지 간에 때로는 압력을 넣기도 하고 때로는 호소를 하기도 하지 않았느냐. 당분간만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모이는 그런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집단으로 더 이상 이미지가 이어진다면 이것은 선교의 대단한 장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주일 예배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선교의 길이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욕먹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면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예배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견줄 만한 가치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이라는 것이, 사회 일원으로서의 어떤 책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된 시대다. 그러므로 모이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합시다. 이런 결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보니까 책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많은 전망들이 있고, 제가 그런 책 한두 권 제가 좀 읽어봤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전망은 전망에 불과하죠.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이익을 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전망들이 공통적인 거죠. 신앙을 가졌다고 칼을 들이대고 죽이는,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시대는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신앙엔 어떤 압박이 들어오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 어떠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그러죠.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 분이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의 삶의 정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혹시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마땅히 갈 길을 건노라면 때로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겠으나 그것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그 고난들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길을 끊임없이 건노라면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의 나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어떠한 삶의 정황도 어떤 변화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을 인하여 힘을 내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은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구합니다. 세월 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축복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믿음과 모든 범사에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상 부활절 제7주이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정기 당회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새 가족들 오셔서 등록하셨고요. 권차분 권사님 성경 읽으셨고, 여러분 계속 코로나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기준들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고 또 옆에 있는 형제의 건강이 중요하고 또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준비로부터 스스로 잘 케어함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좀 불편하셔도 참아주시고 조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난주 당회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사태 가운데 중단되었던 주일 예배를 시작했는데 나머지 교회 예배와 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고심하며 상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일단은 6월 달부터는 가능한 것들은 다시 재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를 6월부터 시작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는 이제 6월부터 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학교 개학과 그 상황이 여전히 변수가 있으므로 한두 주 정도는 조금 뒤로 미뤄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대하기는 가급적 빨리 이 교회 학교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들이 다시 시작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이제 방역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하게 되면 예배 전후에 또 이렇게 약도 뿌려야 되고 사실 굉장히 많은 손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아마 하게 되면 교회보다는 고등부실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건 다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수요 예배나 이런 경우들도 예배당과 출입구만 오픈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일단은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결정이 되는 대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개인 위생에 더욱더 철저한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눈으로만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침묵 속에 인사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하루빨리 손도 다시 꼭 붙잡고 흔들고 포옹해주고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어려운 시련들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이 지구촌을 고쳐주시고 흩어져 살아간 우리 가족들을 어디든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파하는 이 땅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